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영상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그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오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의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의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이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각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여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길 원하고 또 저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은혜의 싹들이 많이 피어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더함교회를 사랑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더함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찬양팀 그리고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땀과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계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잘 성장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요즘엔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벌써 구정입니다. 이 캐나다에 살다 보니 이 구정을 챙기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아직 큰 명절이니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이 캐나다와 한국에 계신 가족들에게 이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이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군대 생활을 참 편하게 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조금 넘는 이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는데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이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군대에서의 2년이 넘는 시간, 참 낭비가 되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을 기존의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기도 모임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함께 있으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어려움과 또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준비해야 하는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혹은 남성분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이 락다운이라서 이 밖에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이 아이들 공부와 식사 또 모든 것들을 다 부모가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간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 바로 또 끼니 때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도 돌봐야 하고 일도 동시에 해야 하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배운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 교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온전히 가족들과 있는 이 시간이 가족들을 또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기도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더욱더 만나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일컬을 정도로 지혜 문헌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즉,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즉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실제적인 믿음과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 많은 실천적이고 또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기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은 반대로 기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내부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시험, 즉 이 템테이션, 이 유혹과는 다른 뜻인 이 외부로부터 겪는 시험, 즉 이 트라이얼, 이 시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내부로부터 오는 이 시험, 이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시련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이 좋아서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또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학교에 다니면서 또 공부하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 시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나를 더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어렵지만 이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험을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졸업식이 있고 또 학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이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진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스펙이나 이 지식을 위해서도 시험을 치고 또 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들은 우리를 성장을 시키는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 또 신자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신자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의 시험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이 연약한 부분들이 세워지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변화가 이 단기간, 이 1년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다닐 때 마스크를 써야 하며 또 우리가 집 안에만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과 식사도 할 수 없이 정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유로부터 많은 제약이 생긴 생활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이 기간 동안 적응하며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마저도 이 밖에 나가면 당연하게 자신들의 마스크를 챙기게 되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자택근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하며 이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이 서로가 이 지침을 잘 지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 힘듦을 참고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누었었지만 이 시간들이 아주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 어떤 가정들은 이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바쁜 생활 가운데 그저 이 서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이 가족들끼리 이 싸움도 나고 또 불편함도 있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이 서로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며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모르고 있던 이 가정의 빈틈들이 메꾸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더함교회 이 어린이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줌 미팅을 합니다. 이 줌 미팅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너무나 교회에 가고 싶다. 이 교회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싶고 또 같이 놀고 싶고 같이 먹고 파티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매주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매일 더함의 모든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꼭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기특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아이들이 기특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의 이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이 만남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의 삶에도 어떤 모양이든지 이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험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은 우리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 함께 같이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신자에게는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향한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니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이 상황들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둔 아주 단단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이것이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며 성장시키는 이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며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있을 것을 소망하십시오. 지금도 이 각자 다른 어려움 속을 지나고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시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를 갖춤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온전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자세의 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준비가 될 때까지 몇십 년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준비가 되기까지 이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이 4개의 그룹으로 구별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1번은 이 똑부, 그리고 2번은 똑개, 3번이 멍개, 4번이 멍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것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인데 1번인 이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2번 이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유형. 이쯤 되면 이 3번과 4번은 추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3번 멍개는 이 멍청하고 게으른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이 멍부는 즉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입니다. 이 중에 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유형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4번, 이 마지막 멍부라고 합니다. 이 멍청한데 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일을 하지 말던지 너무 부지런해서 모든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 일들이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조직을 힘들게 하고 더 불편한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기 생각대로만 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전체 회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유형에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유형이
이 회사의 목적, 회사의 목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부지런하다고 해도 자신이 일한 회사의 목적과 이 비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상사의 생각 그리고 원하는 방향을 알고 따라가야 바로 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철저하게 연단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주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 이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똑똑하고 또 부지런한 유형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이 똑부는 방향을 잃어버린 자동차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나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완전하고 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고 견디어 이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임을 당연히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 실제적으로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다음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공급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도 또다시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구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약속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또 부족함이 없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까?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이루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하신 하나님, 또 주시기를 좋아하시며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공급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매 순간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또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언제 종식이 될지도 예상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길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더욱 성숙된 신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의 삶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또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오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 원합니다.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기간이 지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